어제 세계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을까요? 안창호 법관 지금 은퇴하셨는데 헌법재판소 대법관으로 은퇴하셨죠. 그분이 교회가 그분이 신앙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뭐냐 하면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명 인원 제한을 넘겨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폐쇄하는 조치에 대해서 법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거 왜냐하면 판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성향이나 이념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아니라 법정신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세계로 교회가 감염병, 전염병 때문에 그 전염병에 해당되는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근데 이 법은 헌법 아래에 있는 법이라는 거죠.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많은 법들의 모법, 그 위에 있는 근간이 되는 뿌리, 가장 깊은 뿌리에 있는 법이 헌법 아닙니까? 헌법. 이제 헌법을 위배하면서 그 법을 집행할 수는 없는 거죠. 헌법의 틀 안에서 하는 건데 그 헌법에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평등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 다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교회만 지금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검토하다가 이거를 이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그 인터뷰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헌법 정신에 위배가 돼서 제가 이거를 소송을 맡겠다 이렇게 본인 입장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법관까지 하신 분이 이제 은퇴해서 명예로 사는 분인데 이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제가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회견을 하시더라고요. 기자회견은. 뭐 당사자인 저희가 봤을 때도 그렇지만 제3자가 봤을 때도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판결이 날까? 헌법 소원은 대법원에 헌법재판소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헌법 정신에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따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가처분 지금 폐쇄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집행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고 법원에 낸 것은 어제 재판 결과가 났습니다. 기각이 됐어요. 계속 폐쇄가 되는 걸로 그 이유는 뭐 어떻게 심사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는 공공의 다른 더 수많은 국민들의 그 안전, 감염병으로 인한 안전보다 그 교회 예배권이 우선하지 않는다. 공공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판결문을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발표와 함께 이제 교회가 예배를 드리다 폐쇄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20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더 엄중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 정부에서 그렇게 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진짜로 막 샅샅이 이제 예배 드리는 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법적인 그 근거를 마련해서 처벌하겠다고 어제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시골 같은 교회에서는 우리는 떳떳합니다. 그리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렸죠. 이제는 어디 무슨 교회든지 간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괜히 그리고 부스럼됐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담대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가능하다면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학교를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병원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서 만나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사역을 한 거예요. 예배당을 왜 짓습니까? 그냥 다들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이 예배당을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그곳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지어서 학생을 보내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아무리 온라인이 개발이 되고 해도 학교에 가는 일, 그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만나는 일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나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그냥 뭐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앞에 화면에 선생님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정말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눈다 해도 그 아이의 마음, 그 아이의 심상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선생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숨결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거지, 화면 보고 잘 지냈니? 너는 뭘 좋아하니? 너는 뭘 싫어하니? 이런 거 몇 가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안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를 가서 1년 동안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는 듯 모르는 듯 느끼지 못하지만 그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교육도 받고 또 학습적인 것도 받고 친구 간의 만남도 갖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다 지금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예배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함께 뜻을,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우리의 신앙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면 그런 공동체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사들은 그런 공동체가 없는 거잖아요. 나 아니면 우리 가족, 부부, 아니면 자녀, 그게 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맞지 않고 그런데 덩그러니 가 있는 거잖아요. 대면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냥 선교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간 거예요. 그럼 선교사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들이 거기서 잘 그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느냐?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공동체가 없이 그냥 혼자 덩그러니 가가지고 선교사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마다 선교사님으로 나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깊은 시름과 얼마나 깊은 고독과 얼마나 깊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거기서 그냥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이 되면서 그 사역들이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낯설고 물서른 곳에 있는 영혼들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나면 그때서부터 이제 사역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에서 만나고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학교가 필요하냐고. 학교 다 필요 없고 그냥 집에서 배우면 된다고. 학교를 가야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예배당을 와야 신앙이 제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진짜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재를 받을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렇게 예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또 우리에게 맡겨준 방역을 철저히 하고 거리를 두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활동들에 대한 좀 엄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폐쇄 조치가 되거나 행정처분이 오더라도 그냥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거 염려하고 그거 두려워서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노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가지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14장 6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한다. 내가 주를 위하여 한다라고 계속 주를 위하는 것을 강조하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그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동일한 원리로 그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듯이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갖는 것은 우리를 위함인 것도 있지만 이방인,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랑하며 섬긴다는 거예요. 보니까 세계로 교회에서 그렇게 가처분 소송했다는 것을 기자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 교회는 확진자가 없어도 정해놓은 숫자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 막 10,000명 모이는 5,000명 모이는 그런 예배당에 20명 예배드리라고 하는 건 누가 정하는 거겠어요? 근데 지금 그것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일반적으로 교회를 악의적으로 이렇게 정부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호소하는데도 기자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던 것처럼 교회발 코로나, 교회에서 자꾸 코로나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자 한 분이 그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문이 아닌데 이분이 그런 기사를 쓴 거예요. 세계로 교회가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계안 수술을 해주고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손 내밀어서 음식을 제공하고 이런 장학 제도를 해서 학생들을 학교를 보내고 이런 참 너무나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불교, 자기는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세계로 교회에 정말 좋은 교회라고 인터뷰하는 내용도 싫고 한국 교회에 참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쇄가 됐다. 그냥 객관적으로 쭉 교회가 해왔던 일들을 잘 소개하는 기사를 쓴 기사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댓글이 중요해요. 댓글이 그렇게 그 교회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역에게 손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내었던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그 지역에서는 좋게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댓글에 보니까 자기가 그 동네에 산다는 거예요. 강서구더라고요. 그 부산시 강서구인데 진짜 바닷가에 딱 붙어 있고 옆에는 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 공장밖에 없는데. 근데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이 댓글을 한 걸 봤어요. 제가. 진짜 세계로교회 좋은 교회다. 참 좋은 교회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속상하다. 자기는 주민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댓글을 쓴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를 위하여 사는 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목숨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사랑으로 손 내미는 일,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까지요? 언제까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매를 맞아도, 모욕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치욕스러운 일들을 만나도 꿋꿋이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손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손 내민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하여서 손 내민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을 주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삶을 구별하여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이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숨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웃에게 손을 밀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듯이 그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영혼 하나 천국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인생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듯이 내 이웃에게, 내 구원을 받아야 할 내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를 섬기듯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말과 행위로,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나타내어지는,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나같이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전도하는 일, 그냥 한 영혼 교회에 데려와서 믿음 생활하게 하는 것, 그것도 전도이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제물로 거룩하게 받으시도록 내가 그 영혼을 손잡아주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주는 일, 그 일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 그 영혼을 위하여 죽게 대하여 하듯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되는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지만 이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손 내밀 때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들었사오니, 확인하였사오니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 앞장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주님 함께 얼굴을 맞대어 보지도 못하오나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를 온전함으로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굳게 붙잡아 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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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하신